할렐루야, 조윤수 목사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늘 6주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6주차는 연휴 관계로 녹화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욥기 이렇게 4개의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원래 이 느헤미야랑 원래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에스더까지 포로 귀환 시대를 함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떻게 놀랍도록 재건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땅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이제 속속 귀환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계속해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상에서 이제는 망했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그래서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난 후에 다시 재건되는,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땅, 이 땅이 그전까지는 우상숭배로 더럽혀졌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각 나라의 우상들이 물밀듯 밀려와서 솔로몬의 그 마지막에는 결국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면서 결국 왕국이 쪼개지는 상황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 땅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면서 이 모든 땅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그 과정과 그 예배 방법이라는 것이, 그 제사 방법이 다 음란했죠. 음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땅에도 70년이라는 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화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기틀이 되는 거죠. 자, 에스라의 전반부 6장까지 말씀 안에서는요, 성전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수르바벨이 임명이 되고요, 1차 귀환으로 성전 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솔로몬 성전 이후의 성전이 우리가 잘 이름이 좀 낯설긴 한데요, 예수님 때까지 나타났던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이 공식 명칭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하니까 꼭 무슨 이렇게 바벨 뭐 이런 거가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독의 이름이 수르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재건된 성전으로 예수님 당시까지 지속되었던 그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과 함께 두 가지 축이죠. 율법을 재건합니다. 율법을 재건하는데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서 율법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의 소제목은요,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기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성전과 율법입니다. 포로 귀환자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 다음 작업이 율법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아까 파괴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주로 586년인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자,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성전 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멸망과 솔로몬 성전의 이 파괴는
요시야 왕 때에 발견된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작이 바로 에스라의 첫 번째 앞부분의 주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에 활약했던 그 선지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이 활성화를 띠게 됐지요. 자, 이 율법 재건, 자, 성전 재건이 있다면 이제 율법 재건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학개와 스가랴였다면 율법 재건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 재건이 진행이 되죠. 주도가 되죠. 이 에스라는 포로 그 귀환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지요. 이것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민족적 자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다시 자리를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가치가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게 사실 좀 어색하지만 표현을 굳이 하자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율법 재건을 통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회복하는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이 우리 삶의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령을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못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을 하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책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느헤미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억하시죠?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조국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에 불에 타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통회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안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6장까지는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까지에서는 이제 영적인 재건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에 굉장히 열심으로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느헤미야서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벽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 예수님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차로 귀환한 수룹바벨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자,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존재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존재 회복을 의미하면. 자, 2차 기한이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에스라가 될 것이고요. 율법을 재건합니다. 율법을 재건한 것,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말씀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3차 기한. 자, 중심 인물 느헤미야죠. 지금 계속 함께 쭉 봤는데요. 느헤미야에 의해서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외적인 침입을 막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 재건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내부의 부정부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는 거룩을 회복하는 영적 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의 마음의 성벽,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를 지키는 기준, 외부로부터로 지키는 그 기준, 그 성벽, 그것은 바로 마음의 성벽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죠. 근데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쌓아서 내부의 그런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다니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이 강하고 담대했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강한 것, 바깥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죠. 담대합니다. 내부로부터의 강함을 의미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자신 신앙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해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 신앙을 보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의 그렇게 마음의 성벽 예수님으로 단단히 쌓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에스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성경에 여인의 이름,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두 개 나오죠. 룻기하고 에스더. 이 두 개의 성경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입니다. 자, 룻기는 몰락한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죠. 가정이, 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똑같이 그 몰락에서, 위기에서 건져내지는,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것이 좀 확대되죠. 유대 민족 전체가 됩니다. 룻기는 한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 자,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있죠. 룻기와 비슷한 패턴이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그 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는 그 범주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크기가 다르긴 합니다. 차이가 나죠. 한 가정, 그리고 한 민족. 그러나 하나님 사용하시는 데는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에스더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죠. 자, 에스더서 전반부에는 5장까지의 말씀으로 첫 번째 조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이야기죠. 하만의 조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후반부 10장까지에서는 두 번째 조서로 유대인을 위험에서 건진 모르드게의 조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더서의 소재 제목은요, 역전의 복음. 사실 저는 반전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반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가 그 반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주 긴장감 넘치는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반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신앙 고백.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입니다.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첫 번째 조서가 하만의 조서였죠. 이 하만의 조서는 율법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상징하죠. 이 조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건 죽음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조서인 모르드게의 조서는 복음을 예표하거든요. 이 조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만의 조서는 죽이는 것이 목적인 그런 조서고요. 모르드게의 조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율법이 꼭 죽음에 이르는 무슨 도구 같은데 그건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음은 구원으로 이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완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그 출발이 야곱과 에서의 시대로 걸설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뒷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더에서의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래서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에서. 네.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오죠.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열하게 짓을 해요. 뒤에서 그 행렬의 맨 뒤에, 그러니까 행렬의 맨 뒤에는 아무래도 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빨리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 행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말렉이 이 뒤를 공격합니다.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아주 비열한 짓이죠.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말렉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그 일 있고 나서 그게 이제 광야의 시대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나서 왕국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죠. 특별히 누구요? 아각 왕입니다. 당시의 왕이 아각 왕이었어요.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도 사울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해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포로 귀환 시대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로 이것이 연결되게 됩니다. 전쟁을 온전하게 치르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까지 거의 천년을 이어가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민족과의 이 갈등이 말이죠. 야곱과 에서의 이 갈등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하만, 이 하만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을 몰살시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씨를 멸하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유대인을 몰살시켜서 그 다윗으로 연결됐던 절대 축복의 그 끈이 끊어져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나오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말렉 족속 하만과 같은 사단의 목적이었죠. 근데 에스더의 이 신앙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 이것이 그리고 나서 500년이 있은 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5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 광야 시대 때부터 500년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것,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욥기입니다. 자, 욥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얘기하지요. 시가서. 시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쓴 그런 글들입니다. 시가서에는 5개가 있어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욥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 이렇게 총 5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자, 욥은 아브라함과 동일시대 인물입니다. 성경이 좀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한 표현으로 욥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과 동기동창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동일시대 인물입니다. 욥은 뭐 많은 것을 상징하지만 사실 고난의 대명사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 시대에 있었던 포로 시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지금 인생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포로 시대 때를 거의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다가오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 욥기가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풀어가는지를 욥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요즘은 사실 모두가 고난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
고난의 처음과 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성경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것을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방법이, 신앙의 길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욥기 좀 길죠? 아시죠? 그래서 이 고난의 이야기를 너무 길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전반부가 31장까지입니다. 욥이 시험 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욥의 인내와 그를 통한 또 논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후반부 42장까지는요, 욥의 결말입니다. 욥이 공경을 당하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의 소제목은요, 욥기의 소제목은 인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인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욥이 당한 고난을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욥의 첫 번째 고난은 소유의 고난입니다. 뭘 가져서 고난이 아니라 이 재산과 지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자기 몸뚱아리 빼놓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소유물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으로, 그러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말하면서 나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다. 이게 다 원래 내게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자, 두 번째 고백은 생명의 고난입니다. 욥이라는 고난의 생명의 고난. 두 번째, 이게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를 모든 걸 잃고 나서 자신의 몸 하나 남았는데 이 몸마저도 온전치 못해요. 엄청난 질병을 겪게 되죠. 온몸 그 깨진 기화장으로 몸을 긁어갈 만큼 아주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욥은 이때도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복이다 말하면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나는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복 받기만을 원해요. 화는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욥은 말합니다. 복을 주셨으니 내가 화도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뭐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은 관계와 비난의 고난입니다. 되게 어려운 고난이었죠. 그 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울어줍니다. 슬퍼하면서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아니죠. 욥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라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욥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당최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고난, 이 관계와 비난의 이 고난에서 발목이 잡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42장까지 길고 이 지루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이 세 번째 고난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와 비난의 고난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내의라는 이 교만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묘한데요. 이 자기의라는 이 교만의 죄가 아주 교묘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겸손으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죠? 교만과 겸손이 함께 가고 있는, 겸손한 척하는, 그렇죠? 바로 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욥은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아주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것 중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자기의라는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것까지도 떨쳐내고 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구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그 욥의 인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갖고 있는 진짜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잘 읽어보면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이 욥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일들을 당했느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이야기의 전체의 배경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데 욥기가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과 욥의 이야기, 욥의 행동들 뭐 이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욥이 당하는 어떤 일들보다, 욥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보다, 또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잘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욥기의 출발이 그렇잖아요. 욥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상징이었던 뱀과 대화하면서 유혹에 빠지는 것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돼요.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두가 말할 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유물,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참소로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인내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또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것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그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왜 이런지 알아요. 하지만 욥의 입장이 되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최 설명이 되지 않은 고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욥은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이 얘기가 마칠 때까지. 근데 단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욥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을 참 저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될 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려고 할수록 복잡하고 답이 더 없어요. 심지어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런 것인가, 나를 뭔가 벌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욥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욥이 회복되었듯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했었죠.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위로하기 위해 모인 이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해요. 처음에 사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 주신 게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고난을 주신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 근데 말하죠. 욥은 자기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은 마치 세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처럼도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계속 그렇게 탄탄대로 뭔가 좋은 일을 계속 그렇게 뭔가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삶이 윤택하고 어려운 일이었고 하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하잖아요. 좀 단순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 삶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시는 거죠. 자, 이 세 친구들과 욥의 첫 번째 논쟁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이슈는 죄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의 원인이 죄이다. 너 죄 지은 거 아니냐.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숨겨진 죄,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막 마음을 후벼 파죠.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너의 죄 때문이다. 아주 네. 그런 예능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지금 가족을 건드립니다. 빌다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죽은 것이 죄 때문이다. 근데 욥은 계속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욥은 이 세 친구와 함께 돌아가면서 계속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논쟁을 계속하죠. 자, 두 번째 논쟁의 이슈는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의 문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벌 주신다. 그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진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서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지칩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하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죠. 친구들의 헛된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백하다.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의 결박을 계속해서 강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결백을 아신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회복의 이슈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회복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요,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네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 거고, 네가 교만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다. 네가 의인이고 결백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에게 은밀한 죄가 있다. 네가 속이는 죄가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욥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면서 계속해서 항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날 때 욥이 긴 변론을 얘기하면서 이때 그 엘리후가 등장을 하죠. 엘리후가 등장해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론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이 긴 질문에 욥의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심으로 이야기를 끝맺게 됩니다. 그게 38장에서 42장까지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죠.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죠.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장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쭉 쏟아지게 됩니다. 자, 욥기 2의 전체에서 두 가지 질문이 숨겨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 본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고 그것을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 내 삶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결정하려 합니다. 그렇죠? 내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려고 내가 결정하려 해요. 하지만 내가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게 되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창조주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따르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들이 이 욥기를 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는 두 가지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피조물됨을 이 본분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에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앞으로 갈 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욥기의 숨은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죠. 결백하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것이 이제 욥기 40장 8절 말씀이에요. 욥의 그 긴 변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 질문으로 확 집중되게 되죠.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욥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마음 깊숙한 가운데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죄, 바로 자기의라는 죄를 욥이 깨닫게 됩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가 결백하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자기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그 얘기를 하잖아요.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기는 메모를 할게요.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온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깨달은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자기의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도 그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뭐 죽을 때까지 이 고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앞에서 잠잠한 거죠. 침묵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혜이죠. 고난 앞에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이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이 당하는 이것과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성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를 무언가가 채우겠죠. 그것은 대부분 나쁜 거죠.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비교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신경질 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살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 힘 물론 하나님 주신 힘이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 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말씀 가운데 계실 텐데요. 계속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안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내가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말씀 계속 사모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벽을 또 율법을 재건하는 그 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수축하고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